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중심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있는 영적 갈급함을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단 이러한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뜻은 영의 새로워짐을 의미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새로워짐을 의미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육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영의 새로워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시선이 우리 교회와 제가 섬기는 우리 한 영혼들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과 생각과 논리와 그리고 주장과 나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답을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주장과 나름의 논리를 펼치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방법, 반복됨 또는
이 생에서에 어떻게 선행을 더 열심히 쌓아야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이죠. 한창 유행했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 종교관을 좀 각색해가지고 만든 영화던데요.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이생에 있을 때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양의 선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환생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거듭남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게 찾아온 힘듦과 고통,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이에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들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말하는 사건은요, 단순히 뭐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셨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의 수가요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어림잡아 짐작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남녀노소를 다 계산한다면은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요, 모세가 놋뱀을 아무리 크게 만들었어도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한 점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저게 놋뱀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어올린 그 장대 높이에 매달아서 들어올린 놋뱀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저거를 보면은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허락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도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의 어떤 선행으로서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서 그것이 가능했었고, 이것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신 마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누려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뭐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나 천국 갈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우리의 행함도 그것들을 대신할 수 없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죠? 우리의 입술이 그러다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어찌 보면은 죽음이라는 그 종착점,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그 죽음이라는 종착점. 하지만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새 생명의 길.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그러한 한 길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의 형상을 막대기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높이 매달리셨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